자, 오늘 본문 말씀 구약성경 시편 1편이 되겠습니다. 803페이지가 되겠네요. 오늘의 본문 말씀 시편 1편입니다. Today's Bible verse, Psalm chapter 1, 1 through 6. 자, 오늘의 본문 말씀 시편 1편 1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자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괴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말씀하듯이 여러분도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아멘. 아멘 다 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 가지고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한두 번쯤은 아마 설교를 다 들어봤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오늘 설교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동안에 들어왔던 설교의 내용하고는 사뭇 다른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말씀을 본문을 통해서 제가 증거를 해드릴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수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너희 보고자 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너희 듣고자 하는 것을 듣지 못하시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뭐에 관한? 천국에 관한 비밀의 말씀을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눈에 보이고 성경을 제가 확인시켜 드릴 때 제가 증거하는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서 시편 1편 속에 있는 이 복이 몽땅 여러분에게 충만히 많은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아멘. 예레미야 21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인류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줬어요. 그 생명의 길은 복 있는 사람이 가는 의인의 길이고 사망의 길은 악인이 가는 뭐냐면 죄인의 길인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길이요. 본문 속에 나오는 두 가지 길이요. 지금도 생생한데 제가 어릴 적에는 설날이 되면은 빌리지의 마을에 어르신들을 찾아다니면서 세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세배를 드리고 나서 새해 뭐 받으셔서? 복 많이 받으시옵소서 어르신이라고 인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누구나가 다 젊은 사람들은 마을에 어른들을 전부 찾아다니면서 전부 뭐라 그랬어요? 인사를 했어요. 세배를 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옵소서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젊은 세대에 자녀를 낳는데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뭐라 그래? 네, 맞아. 복돌이라고 짓고 복남이라고 짓는다든가 여아를 낳으면은 복순이 뭐는가 복년이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가지고 국민학교 때 보면 한 반에 한두 명씩 꼭 뭐가 있었어요? 복순이가 있었어요. 복남이겠든지 60년대 초의 얘기예요. 1960년대 초. 이름을 복돌이라고 복순이라고 진단해서 복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느니라 라는 것이 성경 속에 기록이 되는데 그게 어디 기록이 있다고요? 오늘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임하는가 라는 것을 온전히 깨우침 받아 하늘의 복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네.
어떤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가라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본문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본문이 어디라고요? 맞아요.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냐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냐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했습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이 그 6절 가니까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려다. 그래서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이 아니고 뭐라는 말씀이야? 의인인 거예요. 의인.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빨리 순행하면서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있나 찾아보거라. 의인 하나를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로다 라는 것이에요. 의인 한 명으로 인해서 심판받을 온 성이 다 뭘 받는가? 다 구원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복 있는 사람이 뭐라는 말씀이야?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 이 복 있는 사람은 시온에 계세요. 시편 134편 3절에 가면은 천지를 지으신, 천지는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었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잖아.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시었지다. 그래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시온으로 가야 되는 거야. 시온. 그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주는 복은 잘 먹고 잘 살고 호화호식 부귀영화를 누리는 게 아니요. 시편 133편 3절에 보면은 시온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뭐냐면 영생이에요. 영생. 영생의 축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어디로 가 있어야 되는 거야? 시온에 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시온의 자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가랴 8장 3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시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오시는 거야? 시온으로 오시는 거야. 시온으로. 그래야 시온으로 가야지 하나님께 복을 받지. 이사 59장 20절에 보면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는데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난 뭐 하는가?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로 임하시는 거야? 시온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시온으로 임하셔가지고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난 뭐 하는가? 자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요. 복 있는 자에게 임하는 거야. 귀 있는 자는 깨닫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들이 아니요. 착각하지 마세요. 자세히 읽어보면 이사 3장 16절에 너희는 여호와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그랬어요. 자세히 읽어보면 복 있는 뭐야? 사람이야. 싱글러요. 싱글러. 단수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아요. 악인의 때는 또 남한테 해코지하고 그런 사람을 갖다 악인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야. 성경에서 악인은 누구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 성경에. 살리장 9절에 보면 악한 자의 맘은, 악한 자니까 뭐요? 한자로 표현은 이게 악인이지. 악한 자의 맘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기적과 이적으로 불의를 전부 그렇게 all kinds of signs and wonder를 행하면서 악한 자가 뭐하는가 출현하는 거예요. 악한 자의 맘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진리를 쫓지 않고 뭐하는가 비진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절 추모하세요. 저를 추모하지 자꾸 이렇게 하면 오다가 연계가 전부 끊어져요. 악한 자의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쫓아 이적과 표적과 기적과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는데 저희는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를 만약가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셔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쫓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는 얘기는 악한 자의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르니까 악한 자의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르면서 이적과 표적과 기적으로 나타나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는 얘기는 사단의 꾀를 쫓는다 안 쫓는다. 절대 그 복 있는 사람은 사단의 꾀를 쫓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회 20년, 30년, 40, 50년 하는데 아무리 봐도 매년 많이가 성도 수가 그냥 그 모양 그 꼴이요. 그러니까 그 어느 천년에 그거 죽거리만한 성도 놓고서 수십 년 하느냐. 너 목회 뭐 한 거다. 실패한 거다. 좀 유도리 있게 플렉시블하게 좀 쌓인 점 먼저도 행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려가지고 메가처치로 부흥할 텐데 성장해 갈 텐데 꼭 굳이 뭐 하는가 말씀만 그렇게 가지고서 증거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해도 그 꾀에 빠진다 안 빠진다 복 있는 사람은 쳐다도 안 봐 그런 꾀에.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행을 하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렸대.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렸대. 하나님을 버렸다는 얘기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그건 뭐야?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버린다는 건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버린다는 얘기는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 뭐 하는가? 전부 세상 얘기만 한다는 거야. 설교할 때. 만 가지 유전과 전통과 규율만 탄상해서 증거를 한다는 얘기요. 그런 짓거리를 한다 안 한다 복 있는 사람은 안 한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행을 한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인데 물을 적지 못한 웅덩이를 받들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밑 빠진 덕에 뭐 붓게? 물 붓기를 하잖아요. 신앙생활 수십 년을 해도 성경을 예언적인 섭리를 아는 성경 구절이 없어요. 한 구절도 몰라요. 깨우치지 못해요.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했어요.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여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뭐라 했어요? 기가를 했어요. 기가.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수가생년에게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먹을 때는 다시 가려거니와 내가 내게 주는 물을 먹을 때는 내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뭐가 되리라? 샘물이 되리라 했잖아요.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받다는 얘기는 만 가지 유전과 전통과 규율과 세상 신을 따라갔다는 얘기요. 규율의 신은 누룩을 따라갔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지 예언적인 섭리를. 그 자체가 뭐 하는가? 그게 악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예레미야 2장 19절은 네 악이 너를 책하고 내 패역이 너를 내 악이 너를 징계하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가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였습니다. 잠언서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그게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내 악이 너를 징계하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성경을 버렸기 때문에,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성경 예언적인 섭리 한 구절도 모르면서 성경 다 한대. 이미 다 구원받아서 끝난 거. 예수 믿었으면 되는 거지. 뭐 꼭 성경을 알아야 되느냐 이거요. 나이가 70, 80이 됐는데 꼭 뭐 성경을 알아야 되느냐. 이런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뭐 하는가? 그게 악한 자의 수중에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쫓는 게 아니고 뭐 하는가? 악인 누구? 사단의 족속을 사단을 섬기는 거예요. 다니엘 12장 10절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연단을 받고 시기할 것이나 악한 자는 악을 행하려니 악한 자는 깨닫지 못하되 지혜 있는 자는 뭐하리라? 깨달았잖아. 악한 자는 악을 행하는데 왜 그러냐면 깨닫지 못하게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지 멋대로 지 생각대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 갈 거를 구원받았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뭐 그게 악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창세기 13장 13절에 보면 소돔 사람들은 악하여 하나님 앞에 큰 뭐였더라? 죄인이었더라 라고 했어요. 악하면은
자동적으로 성경을 깨닫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뭐가 되겠어요? 죄인의 길을 가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되죠? 저같이 목회 사역을 해도 성경을 모르면 자동적으로 뭐가 되냐? 죄인의 신세, 죄의 신세를 죄인의 길을 가게 돼 있다는 얘기요. 그럼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들의 결국은 오늘 본문에 보면 나와요. 대저 여호와께서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뭐한다 그랬어요? 망한다 그랬잖아요. 망한다 그랬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결단코 악인의 꾀를 쫓는다 안 쫓는다? 쫓을 수가 없어요. 결단코 쫓을 수가 없어요. 뭐만 쫓아요? 하나님의 뭘만? 율례와 규례, 말씀만 쫓게 돼 있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냐며 또 어디에 서지 않아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단 말이에요. 죄인의 길.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면 신앙생활해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면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전부 뭐라는 거야? 다 죄인이라는 거지. 그러면 죄의 샷은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사망이에요. 사망. 구원받는 게 아니고 사망을 당하게 돼 있어요. 나음새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죄인의 죄는 결단코 용서해 사해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죄인들은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영벌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해줘가지고 나 예수 믿어 그래가지고 나 이제 구원받았대. 그러면서 의인은 없나니 뭐라 그래요? 하나도 없다는단 말이에요. 의인이라면은 당장 뭐가 되는가? 얼굴 안색부터 변해요. 우리 목사님도 죽을려면 죄인이라는데 당신은 집사 주제에 뭐 의냐? 이러면서 대반, 2단, 3단, 2만단하고 대든다고요. 그들이 십자가에 뭐냐면 원수요. 그들이 악한 악인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빌보 3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이제도 여러 번 말하였고 나 이제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노니 수많은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의 길로 만다 행하는 줄 알았잖아요. 개탄이라 보이잖아요. 예수님은 죄를 위한 뭐하는가? 영원한 죄사를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활짝 열어줬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가는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저의 뭐라 했어요? 육체라 그랬잖아요. 육체. 예수 안에 들어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로마 8장 1절에 보면 죄를 정하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새로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완전 해방받은 거지. 예수. 왜? 예수님은 성탄하시기 전에 이미 천사가 고지해줘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려는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뭐 할 자미라? 구원해낼 자미라. 죄사함 받는 게 그게 구원받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죽을 뭐 죄인이라면서 구원받았대. 그거는 성경하고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성경하고 이렇게 프랙션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복음이 아니야. 진리가 아니야. 비진리지. 거짓이지. 다른 복음이요. 그거는 주의 종들이 전하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갈라디아 1장 8절에 보면 혹은 우리나 혹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는다 그랬어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다? 어린 양이로 달았어요. 예수님은 세상 죄를 이미 지고 가신 줄로 매삽니다. 그러니까 죄를 위해서 예수님의 직접 제사를 드리셨어요. 히브리 10장 22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죄를 위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 한 번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심이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인도함 받는 게 그게 어디 가는 거야? 그게 천국 가는 거요. 그럼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자는 천국 간다 못 간다? 못 간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아버지께로 나가려면은 죄의 문제를 짐승의 피를 뿌려가면서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제사장이라도 그냥 목을 쳐버려요. 죽여버려요. 그 즉석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내가 한 번만 하는가 십자가에서 구속해야 돼가지고 의인이라서 불의한 자를 대신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뭐가 되가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 9장 28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죄와 상관없으니까 죄이냐 의이냐? 의인이지. 그런 자들에게만 두 번째 나타남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수천, 수만, 수십만 명의 예배드려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자는 그런 곳에서는 이 땅에 재림하는 재림주를 맞이할 자가 한 명이라도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는. 단 한두 명의 예배드려도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말끔히 영원한 제사를 드려서 나는 이제 뭐했다? 의인이 되었구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뭐한다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10절은 구원에 이른다 했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 다시는 히브리 10장 18절에 보면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랬어요. 왜?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치 않음으로 마담이 불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뭐가 되리라? 의인이 되리라 하는데도 아직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면서. 법의 피를 흘리니 누구 받으셔서? 교회마다 죄인 받으소서 하면서 눈물 콧물 흘린단 말이에요. 죄인 노라실 때 누굴 부르셔서? 그러면 자기가 뭐라는 거야? 그런 찬송을 불러 뭔 뜻도 모르고. 그게 뭐야? 그게 신접한 거예요. 비진리. 세상 신이 그 사람 심령 속으로 임해가지고서 죄인 노라실 땐 날 부르셔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야. 입으로 시인하는 거 아니요. 그럼 죄의 싹은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사망.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 때 가가지고서 심판의 부활로 나와가지고서 죄인 노라실 때 날 부르셔 하는 거 하나님의 그냥 숫자 하나 탁 누르셔가지고 평생 신앙생활하는 거 다 보여주시오. 너 죄인 노라실 때 날 부르셔 됐구나. 그래 절로 가라. 레이크 오브 파이어로 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불못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결단코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농명이 되지 못해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불못에 던지우더라 했어. 계시록 20장 15절에. 이해가 되시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결단코 죄인의 길에 선다 안 선다? 안 서는 거예요. 죄 있는 사람은 첫 번째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두 번째 뭐니까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또 앉지 않아요. 시편 5편 5절에 보면은 오만 방자한 자는 하나님의 목전에 설 수가 없어요. 19편 5절에 보면은 94편 5절에 보면은 이 악인은 오만 방자기가 이를 데가 없어요. 그리고 스스로 이렇게 자긍을 하게 돼 있어요. 이해 됐어요? 이 오만한 자의 극치를 이루는 자가 이제 출현했고요. 이제 세상 끝날이 되면은 소위 말하는 멸망의 아들이 출현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다 앉아가지고 자기를 보여가지고 내가 누구라 하느니라? 하나님이라 라고 앉아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기가 누구라는 거야? 피조물인 육을 가진 사람이 뭐라는 거야?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라 이 짓거리하는 자가 출현할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알았어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무슨 육체를 가진 몸뚱아리를 가진 유한된 존재가 하나님의 성자인 내가 뭐라는가? 하나님이다 하려고 했는데 온 천하가 다 그를 따르게 돼 있어요. 그게 뭐 하는 거야? 그게 악인의 길을 쫓아가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는다 안 쫓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도 복을 받으려면 악인의 길을 쫓아서 돼야 안 돼요? 결단코 안 되지. 자, 다 같이 한 주간의 죄를 자복하고 경건히 예배. 이런 짓거리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복 있는 사람은. 왜? 죄를 위한 제사 드리라 말아라. 하지 말라라는데 하지 말라고 성경에서 하는 것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찾아가지고 행하고 있잖아. 교회마다 지금. 교단마다. 그렇게 안 한다는 거야. 복 있는 사람은.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러 뭐 하는 거야? 묵상하는 자인 거야.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뭐 하는가? 즐거워한다는 거. 율법 했더니 모세 오경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라는 거는 하늘이 정해놓은 율례와 뭐가 되는 거야? 규례인 거예요. 이건 뉴욕 뉴저지 보면은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뭐가 되는 거야? 겨울이 온단 말이야. 한국하고 비슷해. 4시즌이. 그죠? 이제 엄동설안에 아무리 뭘 찾아보려도 나무를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딱 봄이 되니까 뭐가 되는 거야? 전부 꽃들이 이파리들이 만개하면서 스스로 자기들의 정체를 다 드러내잖아요. 나는 무슨 나무다. 나는 무슨 나무다. 다 드러내잖아요.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하겠군. 이게 율례와 규례예요. 예레미야 8장 7절에 보면 공중의 학은 정한 시기를 알고 반과 두리며 제비도 자기 올 때를 알건만은 내 백성은 규례를 몰라서 만드는 거예요. 망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율례와 규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이사야 8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받을지니 너희가 말한 바가 율법에 비춰서 맞지 않으면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저녁에 샤워하고 들어갔는데 침대에 들어갔는데 아침빛을 보지 못했다는 건 뭐였다는 거예요? 죽었다니까 좀 이상하죠. 고상하게 얘기해 보세요. 사망. 또 맞아. 작고 하셨단 말이야. 이 세상 구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니까 어디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곧 사람들의 뭐라 했어요? 빛이라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있는 생명의 빛을 못 보니까 이거 구원 받았다 못 받았다? 구원의 길이 없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율법에 비춰서 자기가 말하는 것이 다른 말을 하면 성경 외에 다른 말을 하고 다른 것을 믿으면은 아침빛을 본다 못 본다? 못 본다는 거예요. 구원의 빛을 본다 못 본다? 못 본다는 거예요. 요한에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라 했어요. 그 얘기는 어둠이 조금도 뭐예요?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구원의 빛이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이사야 2장 2절에 보면 이제 말이 되면 여호와의 전의 산에 모든 산 위에 곱게 이렇게 쓸 때가 와요. 이제 산에 뜨는 60년 동안 마운틴이 아니요. 모든 산에 굳게 쓸 때 만방이 전부 그리로 모이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전의 산으로. 그러면서 만방이 모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 야곱의 하나님의 천의 일이자. 그러면서 율법이 어디서부터 나오면 시온에서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시온에 누가 돌아오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들어오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그랬잖아. 진리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아버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서 아버지의 말씀은 뭐라 했어요? 진리라 그랬잖아요.
스가랴 8장 3절은 나 여호와가 시온에 들어왔으며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시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거기서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뭐가 나오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솟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러 만방이 모여들 때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지감치 이곳에 와 계시기 때문에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시간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 제키사 여러분의 심령 속에 수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고 듣고자 해도 듣지 못했던 하늘의 비밀들을 시간 여러분의 심령 속에 부어주심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율법을 즐거워하는 거. 성경의 그 예언적 섭리를 하나님이 정하는 율과 규를 쫙 보니까 너무너무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 거예요. 왜? 그런 축복이 나한테 임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내 영혼이 기뻐서 날뛰는 거예요. 그 성경은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면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이냐요? 영원히 뭐한다 그랬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이전 것은 기억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지나서 영원히 기뻐하고 뭐하는 거야? 즐거워하는 거야. 그럴 수밖에 없지. 그러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주야로 묵상한다는 얘기는 밤낮으로 뭐 한다는 거예요? 묵상한다는 얘기는 사귄다는 얘기예요. 예언적인 섭리를 밤낮으로 뭐 한다는 얘기요? 생각하고 궁구하고 뭐 하는 거 묵상하면서 막 깨우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뭘 얻는 거? 지혜를 얻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복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밤낮으로 묵상한다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하고 뭐 하는 거? 동행하는 역사예요.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여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뭐에 따랐어요? 동행에 따랐어요. 누가? 노아가. 맞아요.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에 뭐라 했어요? 완전한 자인데 그가 하나님하고 동행했다는 얘기는 이 율법을 주야로 뭐 한다는 얘기야. 묵상한다는 얘기. 율법이 모세오경만 율법이 아니라 이 성경 자체가 율법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율례와 규례, 때와 하늘의 타임테이블에서 뭐는가?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예언적인 섭리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 자체가 하나님이 정한 율례와 규례요.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하는 때도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한 때도 있단 말이에요. 전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주의종은 내일이라도 예수님이 재림해도 하자가 없대. 그건 거짓 목적의 망언이요. 성경에는 그건 지 생각이지. 성경에는 어떠한 예언이 성취되어 예수님이 재림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천지는 없어졌으나 내가 너에게 말하는 율법의 1점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경에만 내가 기록된 대로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뭔 내일이라도 재림해도 하자가 없어. 그런 게 다른 복이며 그건 비진리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다 갖다가 그냥 새벽 예배, 철야 예배, 건축 헌금 11조 감상배 하면서 뼈마디가 부러져지고 횡걸 갖다가 헛고생하는 거예요. 헛고생하는 거예요. 너희는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어디서 드리냐면 시온에 와서 드리라 했어요. 시온에. 하나님이 임재한 곳에.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모르면 누구 손해요? 이 속에서 지 손해래. 맞아. 지라라도 상관없어. 모르는 자니까. 무지몽매한 자니까. 악인이니까. 지 손해 맞아요. 자기 손해요. 그 성경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하고 유일한 참 하나님과 그에 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야. 아는 거예요.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제 입에서 나간 말은 전부 어디 있다? 성경 한 구절만 찾아봐. 이사 8장 20절에 몇 페이지냐면요. 975페이지가 되겠네요.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쫓는다는 얘기는 뭐하니까 받을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않냐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어 곤고하며 줄일 것이라. 그 줄일 때 본자여 자기 왕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봐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라. 그들이 심한 흑암중으로 쫓겨 들어가리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들은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을 뭐 한다는 거야? 여기 써 있잖아요. 여기 쳐보세요. 교회만 나오고 신앙생활 하고 주의종 잘 섬기면 천국 가는 줄 알았더니 전부 심판을 받아.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는 거냐고 말이니까 하나님한테 뭐가 되는 거야? 그냥 하나님을 저주해버리는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하나님을 대든다는 건 뭘, 하나님 뭐 보이지 않는데 뭘 대들어. 어째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니까 야, 그의 보낸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뭐라 그랬어요? 일이라 했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 앞에서 이사 2장 2절 한번 가보세요. 말이래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의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르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그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어디서 나와요? 시온에서 나는 거. 좀 아세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시온의 자민이 된 자들만 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쳐보세요. 예언적인 섭리를 무불통제해 놓은 거예요. 시온했더니 저 미드이스트에 있는 중동에 있는 거 시온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건 육적인 시온이고 영적인 시온은 하나님이 뭐 하는가 임재하시는 곳이 영적인 뭐가 돼. 그게 시온이야. 그것이 예루살렘이고 중동에는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이 아니야. 예루살렘은 스가랴 2장 10절 다시 택해요. 스가랴 2장 16절에도 보면 1장 16절 17절도 쓰요. 예루살렘 다시 택했는데 다시 택한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요. 진리가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미러질 때 중동에는 오늘날 주이시들 맨 앞에 빵똥모자 쓰고 자는 자들 예수님 안으로 들어왔어요? 안 왔어요? 진리 안으로 들어왔어요? 안 왔어요? 그건 예루살렘이 아니지.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인데. 그래서 이제 정한 때가 되면 온천하 만방이 떼어지려 들리고 있어요. 그때는 너무 늦어. 툴레이션.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하러 묵상하는 자라.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과실을 맺으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같으니 그 행사가 더 형통하려다. 전에니까 내가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과실을 맺은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려다니까 복 있는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뭐라는 얘기요? 나무라는 얘기예요. 자, 성경 안 쳐봐. 나무의 때는 또 균적 나무가 아니요. 사람이 나무요. 이사 5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을 했어요. 예레미야 5장 10절에 보면 내 입의 말로 풀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한다 그랬어요. 에스겔 31장 3절에 보면 아수르 사람을 레바논의 백형목이라 그랬고 호세아 10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뭐라 했어요? 포도나무라 했어요. 저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 시냇가에 심는다는 얘기는 저보세요. 이사야 47장에 보면은 세상 끝날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데 동쪽에서 문이 퍽 솟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1천정을 청량하니까 발목까지 와. 1천정을 청량하니까 무릎까지 와. 1천정을 청량하니까 원인가 허리까지 와. 1천정을 청량하니까 사람이 건너지 못할 강을 이루면서 대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생명체를 다 소송시키고 살려버려요. 그러면서 강 좌우에 뭐가 있냐면 생명나무가 질비하게 자라는 거예요. 뭘 통해? 그 생수를 통해 가지고 성전에서 나오는 그 잎사귀들은 달마다 실과를 맺히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생하게 있는 거예요. 12절에 가서 그 물이 어디서 나오나고 에스겔 선자가 고개를 쭉 빼고서 보니까 그 물의 근원이 어디야? 성서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성서로부터. 근데 성경이 어떻게 끝나냐면 계시록 22장에 보면
22장 1절에 보면 저가 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달마다 실과를 맺히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질병거나 보호자로부터 쏟아지는 강가에 생명 강가에 생명나무가 질병거나 같은 말씀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신약가에 심으면 뭐가 되는가?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 나무가 무슨 나무라 하세요? 바로요. 복 있는 사람은 생명나무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귀 있는 자는 깨닫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3장 18절에 보면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뭐라?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뭐다? 복되다라고 한 줄은 있습니다. 복인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 그 자는 뭘 하는 거? 지혜를 얻은 거. 왜?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면서 새겼기 때문에 하늘의 지혜를 받은 자지. 그 자가 뭐라는 얘기야? 그 생명나무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이 생명나무였던 거요. 그래서 2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사랑하는 사람 앞에 원만한 부여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뭐니까 가득 차있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열매 때는 육신적인 남이 있는 열매로 안단 말이에요. 본문에는 그 열매가 아니요. 잠언서 13장 2절에 보면 사람의 입의 열매로 뭐가 되는가? 복록을 누린다 그랬어요. 잠언서 18장 20절에 보면 사람의 입의 열매로 배가 부르게 된대. 배가 부르게 된대. 잠언서 11장 30절에 보면 의인의 열매는 뭐라 그랬어요? 이제 생명나무라 그랬잖아요. 생명나무 실을 따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영생하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0절에 보면 저가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무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을 까늘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고 두루다는 그룹과 하얀 쫙 불러고 시켜버리잖아요. 그 생명나무의 길이 막혀버리잖아요. 그 생명나무의 길이 어디 가서 계시록 가서 열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시록이 섭리가 이루어질 때는 뭐가 출현하게 되는 것? 생명나무가 또 출현하겠지. 그 생명나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이야. 계시록 2장 7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는 생명나무 과실을 좀 뭐 한다 그랬어요? 먹게 한다 그랬잖아요. 성경이 어떻게 끝나냐면 계시록 22장 18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느니 이 책에 이를 땐 말씀 외에 더하면 이 책에 이를 땐 재앙들을 다 받게 해주는 거예요. 성경 기록 외에 다른 말을 하면 재앙 다 받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죄해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이를 땐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죄해버리는 거예요. 죄해버린다는 얘기는 계시록을 찢어버려가지고 몰라서 죄한 거나 있어도 아무리 읽어봐도 뜻을 모르는 거나 죄하기는 매일 반요. 이해가 되세요? 계시록을 모르는 자는 이 성경 예언적인 섭리를 모르는 자는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할 수가 있다 없다? 한마디로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성경 모르면은.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 최고의 축복은 생명나무 길로 나가는 거예요. 그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어야 뭐하기 때문에? 영생을 하기 때문에. 그 만사가 다 형통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만사 형통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소원 성취하는 거예요. 잠언서 13장 12절에 보면 소망이 더디게 되면 마음이 상하게 되나니 소망을 이루는 것은 소원을 이루는 것은 생명나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소원 성취하는 생명나무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어야 뭐가 되는 거야? 소원이 성취되는 거야.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내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금이 크니라. 세상적인 거 부귀 영화 아무리 누리고 다 필요가 없어요. 백해 무익한 거예요. 내 영혼하고는. 내가 너에게 이르니 말이 영이여 뭐라 했어요? 생명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4절부터는
복 있는 사람, 의인하고 뭐냐면 대비가 돼요. 반대. 악인이 출현해요. 이 악인이 죄인이요.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악한 놈은 자연히 죄인이 되게 됐어요.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라만 하는 교와 같다. 악인이 누구라 했어요? 사단의 역사를 따라가는 놈들. 성경을 따라가는 건 아니고 엄한 가지 이전과 전통과 교리와 세상 신을 따라가는 자들. 주의 종이 단상에서 세상 얘기에는 그것만 따라가는 자들은 성경은 쳐다도 안 보고. 그런 자들이 전부 악이뇨.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기와 같다. 예. 저 보세요. 바람에 기와를 확 하면 기와가 휙 날아가잖아. 예레미야 23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저같이 하나님의 말씀만 단상해서 증거하는 사람들을 알고 계신 밀로 비유했고 엄만 가지 몽사를 얻어가지고 몽사를 설파하는 자들은 거짓 선지자로서 뭐라니까 기호를 다 비유했단 말이에요. 기호 바람에 바람이 불면 어떻게 돼요? 알고 탁 떨어지고 기호는 담벼락 밑으로 넘어가지고 옆집으로 날아가잖아요. 이렇게 바람에 뜨는 또 육신적인 바람이 아니요. 계시록 7장 1절에 보면 네 천사가 땅의 사방에 바람을 딱 붙잡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남에 물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또란 천사가 해돋는 곳부터 쫙 출현해가지고 올라가지고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가라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치는 역사가 끝나면 네 바람을 뭐라는 얘기야? 노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야라는 거예요. 그럼 심판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 바람이 놔가지고 몰려 부는 것을 구약시대 한 선지자가 봐버렸어요. 그 본 것을 기록을 해놔버렸어요. 그게 누구냐면 그게 다니엘 선지자예요. 다니엘 7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밤에 꿈속에서 뇌 속으로 이상을 받는 거예요. 근데 하늘의 네 바람이 바다로 쫙 몰려보니까 바다에서 네 짐승이 출현해요. 첫째 짐승은 사자, 둘째 짐승은 곰이, 셋째 짐승은 표범, 넷째 짐승은 뿔이 10개를 가지고 있는 짐승이 출현해요. 그 14번째 짐승, 10뿔을 가지고 출현하는 그 짐승을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 계시록 13장이에요. 바다에서 7마리 10뿔 짐승이 출현해가지고 사단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를 전부 7마리 10뿔 짐승에게 죽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 세상을 42달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합법적으로 권세를 받아가지고 이 세상을 온천하를 다 다스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창세기 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창세 후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뭐하는가? 짐승에게 뭐라 해요? 경배를 하게 돼 있어요. 짐승에게 경배한다는 얘기는 진리가 아니고 비진리를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의인의 길을 가는 자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박국 2장 1절 같이 이걸 전부 묵시로 마음판에 새겨버려요. 저같이. 성경을 보지도 못하게 그때는 이해가 되세요? 네. 왜? 다 죽여버리니까. 왜? 짐승의 시대이기 때문에. 얼마 동안? 42달 동안. 누가 권세를 줬다? 하나님으로부터 합법적으로 권세를 받아가지고. 바람에 나는 기호 같다 다니는 건 다 그런 자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다 짐승 밥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계시록 14장 9절에 보면 짐승의 인을 맞으면 세세트로 올라가는 고난이라는 게 불못으로 가가지고 이터널 댐네이션에 들어가는 거예요.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기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면 악인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죠? 심판의 바람을 견딘다 못 견딘다? 못 견딘다는 거예요.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려다 하니까 악인은 자동적으로 5절에 보니까 뭐가 되는가? 죄인,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런 자들, 이런 자들이 전부 사단은 족속인 거예요. 마귀 새끼인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의 아들 죽이잖아요.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치고스를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에 뭐가 됐다 그랬어요. 아비가 됐다 그랬잖아. 요한복음 8장 40절에 보면 진리에 서지 못해. 이거 진리가 말씀을 이걸 모르니까 자기 입에 생각대로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전부 누구 새끼요?
두 번째 사견이냐뇨. 구세주가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고 리스펙트 하던 율법사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선민이라고 하는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유대인들한테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들이 실상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고 누구 섬겼다는 거야? 전부 마귀 새끼를 섬겨버린 거예요. 구약 성경 기록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섬기는 신의 수가 성읍의 수와 같다 그랬어요. 그들이 바알신을 섬기려고 제단을 쌓아버려요. 제단을 쌓았는데 무슨 수와 같다 그랬어요? 예? 길거리 수와 같다 그랬죠. 제가 성경 한 구절 읽어드릴 테니까 어딘지 있어요. 이건 안 가르쳐드릴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에대로 그 수치되는 물건 곧 수치되는 물건의 단 곧 바알에게 분양하는 단을 쌓았도다. 그러니까 바알신은 풍요의 신이요. 잘 먹고 잘 살고 호화식하는 신이요. 오늘날 예수 5년 믿고 부자 한다면 예수 잘못 믿은 거라 이렇게 말하는 주의 종도 있어요. 이게 누구 섬기게 하는 거야? 하나님을 섬기는 건 말씀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는 건 성경을 섬기는 거예요. 이건 내 건져 두고 지 멋대로 섬기는 거 그게 뭐하는가? 그게 다른 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만 의인은 하나도 없대. 그럼 예수님 왜 십자가에서 진 거 다 무용지물이 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게 십자가 원색을 가는 거지. 그러니까 다 의인은 하나도 없대. 다 죄인으로 끌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들이 뭐하는가? 악한 놈들이요. 그러므로 악인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나 죄인의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려다. 죄인은 의인의 회중에 든다 못 든다. 의인의 회중에 들어가는 게 천국 가는 거예요. 에스겔 13장 8절에서 이해 보면은 이스라엘 호적에 생명책에 농명되면서 의인의 회중에 들어가는 것이 천국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들이 그 생명책에 농명되는 거예요.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하면 어디를 간다 그랬어요? 그들의 마지막 종착역이 불못이라 그랬잖아.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라고 한 줄 맺습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뭐 한다 그랬어요? 인정한다 그랬잖아요. 인정한다 그랬잖아. 그 시편 15편 9절을 보면 악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의를 따라가는 자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느냐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 시편 14편 5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에만 계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의인에게는 여호와께서 인정하는 이 신앙을 인정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인정해준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받았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32절에 보면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없도다. 그러나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여 뭐 하는 줄 아세요? 인천에 잘했잖아. 예시된 증거를 받는다는 얘기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니까 그 증거를 받는 건 뭘 받는 거야? 한마디로 이거 성경을 받는 거지. 근데 성경은 예시된 증거는 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 대언의 영이라 그랬어요. 누가 예시된 증거를 이 성경을 다 내놓는다라고 성경에 뭐냐면 기록을 해놨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했어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누굴 증거한다? 그가 나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가 예수를 증거하니까 성경이 전체가 예수를 증거하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이 성경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그래 너는 내 이제 아들이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의 길은 죄인의 길은 뭐 하는가? 망하려다. 죄인 탓은 뭐라 했어요? 사망. 그러면서 성경은 대단한 음악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면 저희는 악인들은 뭐 하는가? 죄인들은 뭐 하냐? 영보래. 영보. 의인들은 어디에 들어가리라? 영생에 들어가리라라고 한 줄로 맺습니다. 부활이 아니요. 어디에? 생명 남으시겠다면 뭐 한다고 했어요? 영생을 한다 그랬잖아요. 영생은 이 육체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 불수하는 몸으로 푸른 피원을 받아서 그 세계를 맞이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말씀이 지금 비밀의 하늘의 비밀이 증거된다는 말씀은 그런 세계가 지금 빅 휴먼거스 자이언트 스텝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80억 인구가 지금 칠흑같이 뭐가 되는가?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공중에 하근청한 시기를 알고 반구마 두리마 제비 새끼도 여기다가 얼어 죽겠다고 남쪽 나라로 날아가서 자기 가족을 살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뭐 만도 못한 거야? 제비 새끼만도 못한 거야. 율례기를.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시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율례와 규례를 꿰뚫어 보면서 복 있는 사람같이 율법을 주하러 묵상하는 가운데 하늘의 뜻이 지상에 성취될 때 다가오는 새하늘과 새 땅을 살아서 유업받아 그곳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귀한 축복이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